지게바라밀이 있죠. 개를 가지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는 5개, 10개, 8관제 팔경계, 8관제 개도 하루 동안 봤습니다. 하루 지키는 거. 8관제라고 해서 요리는 바닷가에서 뚝딱거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를 받아요. 8가지 개를 받아요. 그거나 5개나 10개나 비구 250개나 보살계의 10중 대개나 또 48경구개나 그래서 법만경은 전부 다 그 보살계를 받지요. 보살계라요. 법만경에서 받는 것은 그것은 출가 한 분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볼 자도 법만경 그 10중 대개하고 48경계는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구들은 250개, 비구니는 300개, 500개까지 받아요. 비구니가 더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건 개 받는 것만 개가 아니에요. 스승이나 위대한 지도자나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훈계하죠. 훈계하는 것도 그거 개예요. 훈계하는 대로 잘 받아서 내가 일상생활에 그분이 위대하신 스승이나 위대하신 유인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계도 역시 개예요. 훈계해주는 것도 개예요. 경계하죠. 나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데 들어가지 말라. 경계하는 것도 개예요. 5개, 10개도 개고. 더 나아가서는 법규도 다 개입니다. 교통 법규 같은 것도 다 개에 해당돼요. 개 안 받았다고 보통 도로 건너갈 때,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이 켰을 때 건너가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고 당하고. 그렇죠? 그것도 다 교통 법규도 개예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지켜야 할 헌법이나 국법, 모든 민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법률이 다 상법이나 장사하는데도 도덕이 있죠. 그런 법이 있잖아요. 상법. 소송하는데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있고 그러한 법률이 다 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또는 더 나아가서는 도덕 그게 다 개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가 저는 개를 잘 지켜서 훈계나 교계나 경계나 여러가지 5개나 10개나 보살계나 비구계나 이걸 잘 지키는 그것을 지켜바랍니다. 개를 지키면 모든 위험에 방지해요. 타락할 것을 개를 잘 지키면 타락이 없거든. 타락을 하거나 위험을 재앙을 당하면 그건 나쁜 결과를 당하니까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조금 나더라도 아귀나 축생이 들거나 인간이 된다 해도 제일 낮은 차원은 그야말로 참 적일적인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개를 지키는 지켜바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욕바람을 가지요. 개를 지키고 남에게 복을 짓고 보시를 하더라도 참지 못하면 안 된다. 인내를 하고 남이 나쁜 말을 해도 나를 욕하고 헐뜯고 비방을 해도 능히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괴로움도 견디면서 참고 살아가야 돼요. 참는 그 마음가짐이 인욕이요. 인욕바람일 인욕을 해야 돼요. 인욕을 살려서는 인내한다 그러죠. 인내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공해라는 사람은 구제를 한 집에서 받았어. 큰 대가족 제.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포창하라고 상을 줬어. 그래서 비결을 물으니까 참으린자를 큰 참으리다 100개 써가지고 바쳤어. 황제 임금에게. 그래서 백인당이라는 말이 100번 참으라는 거예요. 한 번 참가지는 안 돼. 2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80번 90번 적어도 100번은 참아야 된다 해서 일백백자 그 참으린자 백인당이라고 써붙인 데 있죠. 참으린자를 100개를 써가지고 큰 참으리다 써가지고 나라 임금 황제한테 바쳤어요. 가족이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고 화목을 하고 후대를 같이 살았던 비결이 부인이나 자기나 또는 안사람이나 또는 바깥사람이나 모두가 가족 전체가 높은 그 수상이나 수화나 막론하고 참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가족이 화목해서 후대가 같이 한 집에 큰 집에 그 집은 학교 국민학교 교실보다 더 큰 집이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표창을 하고 상을 줬고 그게 중국 역사책에 나오고 소학에도 나오죠. 소학이라는 책.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 논어맹자 배우기 전에 소학부터 배웁니다. 명심보감 다음에 그 책에도 그 말이 나와요. 성은 장씨요. 장책상씨 그 장씨. 장세동씨 하는 그 장씨고 공은 관공서 하는 공자. 애는 예술계자. 예술 서예 하는 그런 제주에 있죠. 예술가 하는데 장공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인욕을 하고 네 번째 가서는 정진을 인욕을 하고 도시도 하고 개도 잘 지키고 인욕도 하면서 꾸준히 또 나태하면 안 돼. 개울은 비우고 하다 말다 신신 날 때는 말뚝신신이 날 때는 뭐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퍼져가지고 개울은 비우고 하면은 암짝도 하면 안 돼. 꾸준히 해야 돼. 낙동강물이 흘러가다 그냥 멈춰보면 끝이 돼. 남태평양이 못 갑니다. 낙동강 700리가 저 안동에서부터 대구까지 거쳐서 부산까지 김해까지 쑥 가지 쉬지 않고 그게 정비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꾸준히 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정진을 해요. 노력을 해요. 노력이 정진이라요. 그러면 그 보시, 치계, 인욕, 정진 네 가지가 복을 짓는 것도 돼요. 그런데 정진은 이 다음에 선정지혜까지 마음 공부해서 마음 닦는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시, 치계, 인욕까지는 정진까지가 아니라 복을 짓는 거지만 정진은 복을 짓는 것이나 지혜를 닦는 것이나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에요. 다섯 번째가 선정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게, 마음이 침착해지고, 마음이 들뜨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안심, 수행.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자기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도 편안하고, 당황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선정을 닦으면 맨 처음에 근심 걱정부터 떠나요. 그게 초선정이에요. 이 선정은 근심 걱정 떠나고 난 다음에 고민까지 또 떠나야 돼요. 번민. 그런 게 선정 닦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서 마음에 불끈한 산란심이 없어지고 당황하는 게 없어지고 마음에 질팡갈팡 하면 큰일 나죠.
피기만 하고 오그릴 줄 모르면 안 되고, 오그리기만 하고 필 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루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게. 그러려면 부처님의 세계 성인의 공자가 마음 수양한 그 세계도 갈 수 있고, 노자, 장자, 그런 성인들이, 예수 같은 인들이 마음 공부한 그 세계에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선정이다. 그러나 불교의 선정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의도가 담는 선정과는 달라요. 아주 참 그야말로 진지합니다. 그건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를 해야 알아요.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녀봐야 그야말로 지성인대로 교육, 지식을, 학식을, 학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많이 내가 해봐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마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아주 설명을 하신 거예요. 84,000 법문이 84,000번에 84,000 마음에 대한 고민, 번민, 근심, 걱정, 마음에 복잡한 그런 잡념이 부글부글 일어나죠. 그런 걸 다 깨끗이 말끔히 정화시키는 그 수양법이 선정을 닦는 거예요. 선정.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더욱더 밝아져서 깨달아서 밝은 지혜가 생겨요. 그걸 반야라고 그러죠. 선정 지혜. 지혜가 아니라 반야예요. 인도말로 반야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진, 선정, 지혜는 그 지혜를 닦는 거예요. 아까 보시, 지혜, 인욕은 복을 닦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쌍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칠바라밀이라고 해서 육바라밀 외에 4가지 또 바라밀이 더 있어. 대학원이 있는 것처럼 대학원에서 2년 공부하고 또 박사과정 있는 것처럼 육바라밀 닦는 것 외에 또 다음 경에서는 4가지 바라밀을 더 닦아서 10바라밀인데 4가지 바라밀, 6바라밀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가 방편바라밀, 방편. 법화경에 방편품 나오죠. 방편바라밀이 부족하다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기면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방편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 수단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적어도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려면. 방편이 없이 그냥 자기가 두 발로 걸어가려고 해서는 힘들어요. 요즘 지금 교통이 좋고 사회 통신이 좋은 시대에 두 발로 걸어가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죠. 서울에 가는데 자가용 타고 가든지 열차를 타고 관행열차를 타는 것보다는 급행열차 타는 게 더 빠르고 급행열차보다 지금 KTX가 더 빠르고 더 빨리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고 요 공항 있죠? 동촌에 비행기 타면 더 빨라요. 그 KTX가. 그런 것이 이제 방편이요. 방법편이 더 좋은 법을 더 나은 그런 말하면 하루에 할 것을 열흘에 할 것을 하루에 하고 하루에 할 것을 몇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위로 사고보리 부처의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방편이 없어서는 안
기록도 이게 방편일 수 있게 말이야. 과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편을, 생활의 방편을 많이 잘 만들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게 인류가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것, 무기를 만들었죠. 원자탄, 수소탄 같은 거, 그런 거. 그것은 방편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없고 사는데, 그런 걸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 지구사회 인류가 얼마나 불행과 비참한 재앙을 당하겠느냐. 그런 방편은 잘못된 거예요. 방편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불법문 중에 그 방편은 이익되게 하는 것만을 위주로 하지, 손해가 되고 해독이 되는 것은 아예 그건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탄, 수소탄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강대국이고 뭐고 다 멸망 다 해요. 돈 많은 아주 재벌가도 소용없어. 대통령도 소용없어. 그걸 만약에 원자탄, 수소탄을 터뜨리게 되면 다 끝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편은 좋지 못한 방편. 마왕들도 마왕 파순이도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녀들은 사고방식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방편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혼이거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좋지 못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씨,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마구니대로 하는 짓이죠. 부처님 법에는 정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혜택과 덕을 베풀어 주는 정말은 후생, 잘 살 수 있고 행복과 여러 가지 안락으로 이끌어주는 그 좋은 법이 방편법이요. 그 다음에 방편바람을 타하면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기를 발언해서 정말하면 사원서원이 다 원이라요. 정말은 중생이 한량없는데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가 84,000 번뇌가 한량이 없는데 이 번뇌를 전부 다 끊겠다. 부처님은 법문이 무궁문이라게 많이 있는데 부처님 법문을 다 배워서 알겠다. 또 부처님의 도가 가장 최고 최상인데 그 위대한 최고 최상의 부처님 법을 다 이루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원료. 그 다음에 방편, 원료. 여기 있어요. 차력이라고 하는 힘. 입력한다는 그 컴포트에 입력한다는 힘, 체력, 기력, 무슨 법력, 도력, 그런 힘력자 여기라요. 몇바람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불할 그 최고 경지에 가서 무능력 하면은 안 되죠. 내가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지고서 모든 중생, 불쌍한 중생을 이끌어요.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주장자 짚고 주장자 가지고 지옥문을 탁 때리면 지옥문이 막 열리고 깨져버리고 그렇죠. 지장보살 그런 법력 도력이 지장보살의 힘이요. 지장보살이 눈물만 흘리고 이렇게 있다 해서 지옥 중생의 제도가 안 되죠. 지장보살도 법력이나 도력이나 유력이나 그런 유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우리가 받들고 따르고 지장보살이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죠. 그런 게 힘이라 힘. 돈이 많은 것은 금력이죠. 몸이 건강해서 힘이 천하장사가 되면 그건 체력이고 또 권력도 있어야겠죠. 사람은 살려면 권력 없으면 억울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참 벼슬 못한 사람은 행편없죠. 그런 권력이나 체력이나 기력이나 무슨 권력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힘과 같이 부처님 법문에서 그러한 법력, 유실력, 도력, 무슨 치통력, 치통 부리는 거, 치통력, 그런 유실력, 그런 힘이라. 그것도 많이 자기가 잡고 공부를 해서 석가모니처럼, 미륵보살처럼, 관세음 보살처럼 그렇게 힘을 품지요. 이 관세음보살 보세요. 손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손이 42개가 들기도 하고 천수처럼 손이 1000개도 되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수요. 그 힘을 다 베풀어 주려고. 우리가 맨 처음에 절집에 와서 독송하는 계의 천수계이죠. 관세음보살 손이 1000개라 해서 천수요. 일천천자, 손수자. 그것도 다 힘이요. 관세음보살은 유력이요. 신통력이죠. 신통력이나 유실력이나 법력이나 도력이나 그거는 금력, 체력, 권력 외에도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거죠. 뭐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역바람일 9번째가 나중에 대지바람이 큰 지혜의 바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방편 바람이란 보시, 지게, 인욕이요. 그걸 더 보충 수업을 해서 더욱더 그걸 보강시키는 것이 7번째 방편바람이. 그 다음에 방편바람일 다음에 아까 원바람이라 했죠. 원바람일. 원바람일은 바로 정진을 돕는 거예요. 정진바람이. 정진바람이를 더욱더 정진이 가다가 시들어들까봐 그 광대한 큰 원을 가지고 정진바람이를 더욱더 보강시켜 더 도와서 오래오래 정진할 수 있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역바람이는 선정을 이 힘이라는 정진통이라는 이 마음 공부해서 선정으로 힘을 돕는 거예요. 역바람이. 선정이 극치에 달하면 무궁무진한 유력이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그런 법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정신통일을 하는 공부가 선정을 듣는 공부죠. 그 다음에 대지바람일, 마지막은 반야바람일, 6번째 육바람이고 반야바람일을 보강시키는 돕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줄이면 복과 지혜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보시치계, 민욕, 정진까지는 복을 닦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는 지혜를 닦는 거고, 그 다음에 육바람일 외에 사바람일은 육바람일을 보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행이라고. 공무원이 되면은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공무원은 숫자가 빠진 게 더 높습니다. 1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보다 높죠. 2급이 3급보다 더 높고, 1급은 가장 도지사급이라면 2급은 도지사 밑에 과장급들, 후수는 3급이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나 그 공무원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을 합니까? 나라의 공무를 하는 거요. 공무수행이요. 도지사가 되었건 군수가 되었건 도의 과장이건 계장이건 또 구청의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그분들도 다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말하면 40명의 수행하는 보살들은 전부 다 육바람일, 십바람일로 닦아서 부처되기 위한 그런 공부요. 불사를 하는
쉽게 말하면 불사한다 하고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바람일이나 6바람일이나 여러 보살들이 55일, 53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전부 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는 것처럼 급수는 다르지만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지금은 5급, 6급, 7급까지 내려가죠. 동사무소에 저 말단은 7급까지 내려가요. 옛날에는 4급 공무원만 해도 대단했어요. 연장, 동장 택이죠. 말단에 있으면 일은 더 많아도 봉급은 적어요. 불교도 마찬가지. 말단에서 하면은 일은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은 많이 해야 되고 소득이 적다 하면 그래서 소승법보다는 대승법을 수행하는 게 낫고 대승법보다는 이 하엄경을 일승법을 수행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막바로 그냥 군수 거치지 안 하고 막바로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막바로 그냥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되면 더 빠르죠. 봉급도 더 많고 일도 더 크게 딸리고 그와 같이 불법문 중에서도 수행을 할 때 가장 최고 수행이 인천교보다는 소승교. 소승교는 소승 나한다. 소승교보다는 대승도사, 대승교 수행이 낫고 대승법을 그 다음에 대승법보다는 일승법 수행이 나아요. 법화경의 성문열각 보살 상승법 나오죠. 법화경에서는 상승의 모든 그러한 수행자들을 다 법화의 일승법으로 성불하고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설법을 하시고 법화경을 연설하신 목적이 삼성주일승이라 삼성말 성문연각보살 소성 대승 성문연각 상문성연각성 보살성 이 삼성을 전부 다 회통해서 부처의 일불성 불승의 일승에 다 귀결시키죠. 귀하죠. 법화경에 그 말씀 나오죠. 그와 같이 하엄경도 내나 법화경과 같은 그러한 일승경전 중에 최고 경전이 그래서 6바라밀을 닦건 10바라밀을 닦건 지극히 부처 지극히 청정한 원래 청정하고 미묘하고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하고 오묘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성불을 하는 거기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난행고행도 하고 하기 어려운 것도 하고 또 괴로운 수행도 해서 결국에 성불합니다. 성불하면 끝나죠. 그러면 열반에 들기도 하고 성불을 해서 또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또 원을 세운 분도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다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수억억 년 전에 성불해서 열반에 드신 분인데 어느 부처님이고 법화경을 연설하는 그런 법회가 있거나 부처님이 나와서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 다보 부처님은 나와서 그걸 증명하고 참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런다고 법화경에 나오죠. 다보 부처님 나오시죠. 그래서 결국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 다보탑은 뭐예요?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 법화경 설하신 분이 석가탑이고 바로 거기에 다보탑은 법화경에 나온 법화경을 연설할 때 다보 부처님이 나와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서로 만나서 상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법화경 참으로 연설을 잘하신다고 칭찬했죠. 그래서 그 불국사에 가면 탑을 2개 해놨어요. 석가탑,
부처님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은경. 하은경 보다가 다른 경 보면은 큰 바다에서 큰 강물 보는 거 비슷해요. 큰 5대5, 6대5 보는 거랑 똑같아요. 큰 태평양 바다가 최고 넓고 크지요. 하은경은 태평양 바다같이 넓고 크고 또 산으로는 저 히말라산 수리산처럼 가장 높고 그래. 그래서 하은경 법문을 제대로 잘 수행하면은 금생에서도 소원을 성취하고 내 생이나 이 다음 생에도 부처님이 되는 그러한 아주 행운이 열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축하하면 행복, 행운을 자꾸 말하는데 진짜 행복은 부처님의 그 세계에 바라기를 닦아서 도피해내야 돼요. 저언덕에 가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불법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바람이 돼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